샬롬 할렐루야. 전도서 12장 13, 14입니다. 12, 13, 14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제목은 사람의 본분을 찾자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와 방향을 어디에 두는가는 매우 중요하지요. 삶의 목표를 영원한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귀 영화에 두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마저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의 본분을 망각한 채 육신의 정욕을 쫓아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역사하셨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명령도 지키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람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으며 거짓 없이 진실하고 깨끗하고 온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면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렸지요.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생령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죄의 싹으로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으니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었지요. 혼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 정욕을 쫓아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죄악이 더욱 간영하므로 인륜 도덕이 땅에 떨어져 부모 자녀 간에도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범죄한 아담과 그의 후손은 모두 죄인이 되었기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죽은 영이 살아나 사람의 본분을 되찾으며 영생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분이란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가 있는데 바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지요. 1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했고, 전도서 1장 2절 3절에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니 사람의 정욕을 쫓아서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방법은 있겠지요.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밝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을 개간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는 자신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사람의 본분을 나도 지키고 싶어요.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을 밝히 아는 사람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개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을 밝히 아는 사람이 되면 사람의 본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셨죠. 하나님을 밝히 안다는 것은, 훤히 안다는 것은 밝히다 그러죠. 불을 밝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경작하시는지, 어떻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라는 등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바로 알고 깨달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 하나님 사랑이 무한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메아리를 두셨다 했어요. 야 하면 메아리가 야 하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도 찬송인가요? 이 산이 저 산 마주쳐 울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에,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이제 화답하는, 이것을 원하셨어요. 주권이 하나님 사랑이 무한한데 이 무한한 사랑을 전하고 싶었어요. 나눠주고 싶었어요. 나눠줬는데 원수마귀 사단은 꿀꺽했어요. 그리고 계속 욕심쟁이처럼 챙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자녀라. 그 사랑을 줬으면 이 준 사랑을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서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럼 하나님이 되돌려 준 것에 또 감동을 받으셔 또 나눠주세요. 그럼 받은 사람 또 감사해서 또 열심히 장사해서 한 문화 받았으면 10문화 남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장사해 또 하나님에 돌리고, 그런 거, 그런 참자녀를 원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고, 이 땅에 경작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경작하시는 것은 빛이 있고 선이 있고 진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런 에덴 빛의 공간에서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처음에는 이제 좋은 줄 몰라요. 그 금수저 은수저 그 비유가 있었지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본인이 누리는 혜택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이 좋은지, 악을 겪어봐야 선이 좋은 줄 알고 어둠을 겪어봐야 빛이 좋은 줄 알아요. 혈기를 겪어봐야 온유가 좋은 줄 알고 상대성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경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영생의 길로 가는지, 인도하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밝히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다. 태초에 드넓고
넓은 우주 공간에 홀로 계셨던 근본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을 원하셨습니다. 영원히예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녀. 로봇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데 하나님은 거룩해요. 그릇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 그릇을 깨끗이 준비한 영혼들한테 또 하나님 사랑을 담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경작이 필요한 겁니다. 로봇처럼 순종 잘하는 천사가 많이 있었지만 자유의지 가운데 순종하는 참 자녀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오랜 세월에 걸쳐 무수한 사람을 경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많은 수고가 따르지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훌륭하게 장성하면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수고도 마다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악함을 아시지만 즐거이 경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참 자녀로 나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되었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길을 받아서 여러 가지 죄성들을 타고납니다. 성장 과정 중에서도 진리와 맞지 않는 것들을 보고 들으며 배우는 만큼 악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 마귀도 알며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것과 불의가 얼마나 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불같이 기도하여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밝히 알아가야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을 바라면 막 속이 시원하다. 막 부글부글 끓던 거 참고 있으려니까 막 그랬는데 막 그걸 토해내니까 남을 찌르고 공격하고 악을 바니까 너무 시원하다. 그럼 하나님이 자녀인가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의 자녀인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개간해 나가야 합니다. 농부가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묵은 땅을 기경하며 씨를 뿌린 후에는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밭도 개간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옥토가 되어 사람의 본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 경작의 섭리를 알았다면 비진리의 마음을 진리의 마음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며 읽는 대로 깨달아지고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요.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신 대로 악을 미워하고
죄를 버리며 자신의 마음밭을 열심히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그러니 마음밭을 개간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성령의 열매와 영적인 사랑, 발복 등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람의 본분을 지키려면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예를 들어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합니다. 학생은 본분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고, 군인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기관장, 성가대, 교사, 구역장, 조장, 지역장 등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자기의 본분을 다했다 할 수가 있지요.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성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마음 다해 찬송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기본이죠. 혹여 영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유로 육적인 사명을 소홀히 하거나 육적인 사명 때문에 주 안에서 감당해야 할 영적인 사명을 게을리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자신이 맡은 모든 일을 지혜롭고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참 자녀로 나오시는 복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이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기 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 자손을 낳으며 살았던 곳입니다. 생명 아담은 에덴 동산과 지구를 다스리고 지배하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있는 곳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지요. 하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결국 두 사람 모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 개인적인 은혜 좀 깨달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과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제 만약에 영이시지만 그 당시에 어떤 과일을 먹는다면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만 잡수세요. 다른 건 안 잡수시고 많은 동산에 이제 많은 그런 과일나무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아담과 하와한테 다 줬어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온 열매만 잡수신다고 해요. 금하신, 오로지 하나님이 신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과 같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잡수시는 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그 열매만 잡수세요. 나머지 다 아담 하와가 줬어요. 그럼 거기에 만족하면 돼요. 거기에 만족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잡수시는 거를 욕심을 내는 겁니다. 나도 저거 먹고 싶어. 나도 저거 먹고 싶어. 나도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런 생각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나무와 그런 걸로 먹으러 만족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잡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불어넣었죠. 자꾸 말을 통해서 생각을 불어넣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저거 먹어야 너도 하나님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음식을 쫙 차리면 어른이 계시면 뭐 조기를 아주 굉장히 좋은 조기 있잖아요. 조기도 좋은 거 있고 자른 거 있잖아요. 그럼 좋은 조기를 할아버지 상에다 놔드렸어요. 이건 할아버지 잡수시는 거야. 아가들한테 알려줘요. 또 다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아가가 젓가락으로 나도 저거 먹을 거야 하면서 할아버지가 수저 드시기도 전에 그 조기 갖다가 헤쳐놔봐요. 그 가운데 있는 살을 먹는다고. 그와 같은 거죠. 그걸 원수마귀 사단이. 그래서 자기 본분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